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짧아서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코로나 확진세가 더 급증해서 다시 비대면 예배가 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아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 조건이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배의 주보를 보시고 미리 찬송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그 이전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고 말씀을 읽고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으로 넘어오면서 비유 3개가 연속으로 나오게 되고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비유 2개가 나와서 사실 예수님이 비유 5개를 연속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속으로 하셨겠습니까? 누가의 이와 같은 기록,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을 기록할 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폈지만 여기에 하나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리고 죄인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나온 일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이 두 부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은 특출한 몇몇 사람들입니다. 종교 엘리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죄인과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경멸하게 여기는, 가장 신앙생활이 불성실하고 불경건한 자들의 대명사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극단이, 양극단이 만나서 가장 엘리트, 종교 엘리트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장 천대를 받는, 오히려 정죄를 받고 그리고 눈 흘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세리와 죄인들이 나온 것이죠. 그들은 서로 바라봐도 큰 벽이 있습니다. 가까이 할 일도 없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큰 장벽이 놓여진 거죠. 가까이 할 이유도 없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이 끼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예수님이 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그 두 부류 사이에 화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민족입니다. 큰 범위에서 그러고 더 나아가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 공동체의 이론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여기서 잘라내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했으면 그런 사람들, 자신들이 그들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죄인과 세리는 자신들의 운명을 탓할 수밖에 없죠. 물론 죄인입니다. 죄 많은 자고 세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매국노처럼 여김을 당할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그리고 자기의 무기력하고 무능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극단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같은 지역에,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늘 반목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끼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편도 들 수가 없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편에 들어서 이 죄인과 세리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다가오지만 그들을 박대하고 문전박대하고, 그리고 그들이 불경건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속에 사는 것을 책망한다고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환영을 받겠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지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를 같이 나눈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그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천대받고 멸시받고 질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들인데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기는 했지만 의외로 예수님이 맞아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환대하며 음식을 같이 나눴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다시 봤다고 생각하고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했고 저게 무슨 랍비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마 대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모습을 15장 1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바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사실은 문제가 지금 폭발 직전에 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해가 예수님에게까지 미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들을,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함께 식사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와 같이 폭발 직전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니네가 틀렸어, 니네가 잘못됐어, 그 야단치고 돌려보내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연속으로 3편의 15장의 3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했을까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환대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을 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의 한 행동에 의해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지난 주에 우리가 살폈던 본문 말씀,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리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찾아서 그를 목에 두르고 돌아와서 기쁨의 잔치를 벌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이 주인공이 이제 목자에서 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발단이 그 집에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그 은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당시의 화폐 단위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세어봐도 10개여야 되는데 9개밖에 없고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잃어버렸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이 거기 8절에 나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씁니다. 다 이게 눈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빗자루 다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은 여인의 행동에 무슨 오버한다든지 과한 행동이 있습니까? 누가 해도 찾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집에 어딘가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밝게 불을 켜고 그리고 쓸어내면서 끝까지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행동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찾아냈는데 이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어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당시의 은전의 화폐 단위지만 그 이름에 담겨있는 또 속뜻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시대에 그 문화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드라크마, 그 은전의 가치만 알 뿐이지 거기에 담겨있는 속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 성경에 정통한 학자들이 찾아내기를 이 한 은전에 담겨있는 것은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은전 하나의 가치이든 그 속뜻에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하든, 하여튼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 되는데 열심을 내서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열심을 내는 것만큼 그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아마 잔치를 벌이고 싶은 만큼 다행이다, 잃어버렸는데. 그 속에 담겨있는 그 가치만큼이나 그 의미만큼이나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고, 찾았을 때의 기쁨은 함께 나누고 싶을 만큼 기쁨에 잠겨 있다고 하는 것을 의의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죠. 문제를 제기할 상황도 아니죠. 누구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차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드느니라. 이 비유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주인인 이 여인이 기뻐하고, 그리고 그의 초청을 받은 이웃들이 다행이네, 찾아서 다행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이 기뻐함이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겠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결단하고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규정대로 살아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받을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배워온 율법에 따라서 자기들과 같이 살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짓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그렇게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이익을 위해서 같이 세리처럼 살 수 있겠을까?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같은 비난의 마음을 당연히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내가 그래서 저들을 멀리하고 저들을 멸시하고 저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도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다른 어느 누구에게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도당,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자들이 생겼고, 그들에 대한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사도들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곳곳에 교회들이 생기고 믿는 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다 붙잡아다가 이 예수 도당을 박멸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흩어져 있는 멀리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가 부활한 주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고 했을 때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자를 핍박한 것이죠. 사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느냐고 책망을 들었을 때 사울은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는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이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들은 그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들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이 돌아오고 그들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예수님도 곱지 않은 눈초리로 손가락질을 하는 손으로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라고 눈총을 흘겼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너희가 알겠느냐? 알 턱이 없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비유에서 이 여인이 한 행동에 하등의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은전을 잃어버렸으니까 불을 켜고 쓸면서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 비유에 있어서 문제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아유, 다행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서 그 여인에게 찾아서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건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하신 덧붙이는 10절 말씀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드느니라. 기쁨이 여기 있다는 것을 까맣게, 아니 전혀 모르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맞소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갖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잃어버리고 그 일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누렸을까?
그들은 멸시할 대상이 아니고 외면할 대상이 아니고 쫓아낼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쁨에 동참하기를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한 민족 넘어서 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경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 이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그 영혼을 얻고 그 영혼을 해서 기뻐한다고 하는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우리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 속에서 우리가 경건해야죠. 경건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경건함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혹시 대적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대적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비유이지만 바로 우리도 이 기쁨에 당연히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그래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맛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작은 소자의 사랑과 마음과 관심을 쏟을 때 그것이 그의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그 교회의 바로미터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요즘 환경 단체들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한국도 이제 많이 이렇게 활성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그래서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민주적인가, 얼마나 성숙한가는 바로 이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한 사회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약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진입로를 만들어주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사실 그 길로 그렇게 휠체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다수가 그 소수를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민족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젊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 교회가 건강한 것, 그 신앙이 건강한 것은 바로 이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 한 영혼을 어떻게 보는가, 그로 인해서 내가 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가 그 신앙의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 어디에 있는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건강함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작은 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이와 같은 일에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선교 대상이 많이 제3세계에 치우쳐 있긴 하지만 요즘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도 미국도 어쩌면 선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교 대상은 불쌍한 영혼들이거든요. 그 얼마나 부유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를 들여야 되는가, 이거에 고효율을 따지고 저효율을 따질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얻는 것에 대한 얼마만의 희생이 들어가더라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고 여러분을, 아니 당신을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가치,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이 한 잃어버린 하나의 양, 잃어버린 한 은전, 그것이 은전인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 속에 속뜻처럼 잃어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야만 하는, 찾은 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신앙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심각한 상황이었고 비유는 너무 단순한데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하면 그들은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있는 자들이요, 서로 양극단에 있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 비유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이것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우리 개전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할 것이고, 한국교회가 이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여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기쁨을 함께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또 저희들의 심령, 또 저희들의 신앙, 또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 305장 부르고 중보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